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한 일은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도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니까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이루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로유다와 같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니다. 이 한 번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이루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로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거든.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용과 교만만 있고 주님 주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사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 같은 인도 이름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공고함 또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우리가 내가 사는 이 길을 영광의 길이라 하면 다윗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즐거운 내가 할 일이 주를 위한 길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니다. 이 한 번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저의 영광 위로하고 저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은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타며 따로요 나와갔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고 베드로 같은 믿음을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주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고 썼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을 주를 위한 것보다 용법을 앞세우나 바리새인 같았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생명의 불같은 인도 밀어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공고한 또하여 복음의 사명에 뜨지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우리가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다윗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지 않게 산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조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 오네가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다네. 깊은 엉덩이와 수렁에서 들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셔서 나를 단단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다 날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이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엉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굳이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와 넌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무가로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하나님을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나의 맘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니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저는 나의 큰 능력, 저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저는 나의 광명력, 저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통거하리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주리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저는 나의 고통력, 저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오 나의 주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과 오, 내 속에 정한 삶을 창조해 주소서. 내 안에 주의 거룩한 영은 내 안에 주의 거룩한 뜻을 새롭게 하옵소서. 오 내 영의 주여, 내 인생을 인도하며 성령으로 이름 주소서.
안에 오 주의 은혜 충만을 새롭게 하옵소서. 오내 영의 주여 내 인생을 인도하며 말씀으로 가르치소서. 나중에 이르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내 동도 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그 안에 내가 있음을 알아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재우성 내를 믿노라. 이미 담당하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걸음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시간 예배하오니 하나님만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소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오직 주님이 놀라운 주의 은총과 그 사랑을 우리 마음 심령 영혼에 하나님 부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아름다운 예배 시간 되어지도록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만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사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시간으로 우리 모두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주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이곳에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 은총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뒤에 모니터 좀 봐주세요. 어지의 일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 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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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뜻이 섭리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저야 속에서 피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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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은 30번이 되겠습니다. 교동은 제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분히 칭찬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주의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설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보세요. 네,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쪽이 아니고 뜻과 정성으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묻으사 그것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묻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열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굴을 없는 곳 이끌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묻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마도 높은 이들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묻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집을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묻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장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2장 신약 성경입니다. 2장 1절부터 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매 가득한 열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한 얻었네. 속죄한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흠이나 흠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한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온다 어려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죄짐을 지고서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죄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거지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죄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의지를 영접하라. 정결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길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거지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의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영원한 복지를 하려거든 내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혼인잔치의 기적. 할렐루야. 또 다른 말로 하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미국에 마부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해변가에 위치한 아주 아름답고 이쁜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는 곳에 어마어마한 커다란 바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그 바위를 쳐다볼 때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저 바위가 굴러 떨어져서 우리 마을로 오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가 그 옆으로 지나가다가 만약에 그 바위가 굴르면 많은 사람들이 인사사고를 당할 것인데, 그래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이 주 정부에 민원을 넣습니다. 이 바위를 치워주세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진정을 넣으니까 정부에서, 주정부에서 이 바위 때문에 결국 헬리콥터를 동원했습니다. 헬리콥터를 묶어가지고 바위를 묶어서 굴러 떨어뜨리고, 그리고 불도저가 고속도로 한쪽 옆으로 바위를 끌어당겼어요. 커다란 바위가 덩그러니 서 있으니까 그저 볼품없는 그런 바위였죠. 그런데 이 볼품없는 바위를, 이것을 지나가다가 조각가한 사람이 그 바위를 보고 주 정부에 저 바위를 내게 파시오. 그래가지고 아주 헐값에 바위를 샀습니다. 결국 그 바위가 헐값에 사가지고 이 100불에 사가지고 그 바위를 조각가가 그날서부터 정과 망치를 갖다 대면서 바위를 조각을 합니다. 여러 달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미국 사람들이 최고 좋아하는 영화배우 존 웨인의 상을 만들었어요. 쓸모없는 100불짜리 그 조각, 바위 덩어리가 존 웨인의 상을 만들고 난 후에 그것이 수백만 불에 팔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쓸모도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나는 정말 재능이 없나 봐. 나 같은 사람이 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남들은 머리도 회전이 빠르고 키도 크고 이쁘고 잘생기고 돈 많은 부모도 만나고 다 이렇게 사는데 나는 도대체 뭐야? 이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쓸모없는 나는 바위 덩어리에 불과해, 이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조각하시고 디자인하시며 할렐루야, 위대하게 쓸모있는 사람이 모두가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그저 하나의 물이 예수님의 만남에 이루고 난 후에 물이 변하여 비싼 값어치에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것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주님이 행하셨던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잔치입니까?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와는 달리 이스라엘에서는 한번 결혼잔치가 시작되면 구약 때서부터 시작해서 약 한 10여일 동안 잔치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 초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당시에 교통수단이 걸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3일 동안 여행을 해서 걸어서 이곳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먼 곳까지 초청을 받은 이유는 혼인잔치집에 사람들 말하길 예수님의 외가 친척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주경 신학자들은 하고 있죠. 여하튼간에 잔치집에 흥이 막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춤을 추고 포도주를 마시고 흥건하게 취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주 난감한 일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말았어요. 바로 잔치에 사람들의 여흥을 계속 돋궈줄 포도주가 그만 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의 어머니가 전해 듣습니다. 이때 어머니 마리아가 조용히 예수님을 불러서 그 사정을 아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는 말이 정도를 불러서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다른 집에 가서 포도주를 빌려와서 채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 그곳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물이 변화된 것은 물리적 변화가 아니죠. 이것은 본질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것을 가리켜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물의 성분과 구조와 포도주의 성분의 구조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물에서 어떤 변화를 주면 포도주로 발전하는 것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서로가 다른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의 성질이 포도주의 성질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에다 포도주의 향과 그리고 분말가루를 집어넣은 그런 것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에서 포도주의 맛이 나거나 포도주 같은 물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하길 따르다 100% 그것도 최상의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사람들이 먹어보고 말합니다. 이전까지 이런 것을 먹어보지 못하였다. 얼마나 극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단지 교회만 다니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흉내내거나 비스무리하게 말하는 언어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딱 예수님처럼 되어서 우리의 삶을 재현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는 어둠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지옥의 자식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희가 예수 믿고 어둠에서 빛의 자녀라. 할렐루야.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 말은 성경책 같고 핸드폰에 성경 들어있는 것 같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는 것만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언어, 행함, 할렐루야. 사람들과의 모든 모습에서 주의 자녀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내 편리와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다. 비록 내가 희생한다 할지라도,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일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결혼식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 항아리, 그러니까 이 항아리는 조그만 항아리가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항아리를 참 많이 봤죠. 조그만 종제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만한 항아리, 이만한 항아리, 심지어 어느 항아리는 제 키와 거의 약간 안 되는 그런 아구가 이만한 항아리도 있습니다. 거기는 오랫동안 장을 담그거나 두기도 하죠. 유대인들은 전례에 따라 항아리를 갖다가 집안에다가 두는데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높이가 약 한 1m 가까이 정도 될 정도로 커다란 항아리를 항상 집에다가 둡니다. 그 집이 얼마나 잘 사느냐에 따라 항아리의 개수가 달라지겠죠. 여러분이 오늘 손님의 무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항아리를 뭐 하느냐? 물을 담아다가 평소에 물을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여러분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지역과 틀리죠. 거기는 그 당시 때 아스팔트가 아니라 흙먼지 길입니다. 흙길을 걸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발이 엉망이 되죠. 사람이 얼굴도 그렇고 손도 더우니까 땀을 흘리니까 흙먼지에 범벅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의가 뭐냐? 내 집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정결의식을 위해서 물을 떠가지고 주인이 때로는 그 사람의 아주 친분이 좋거나 위에 사람이면 그 사람의 발을 직접 씻어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물을 떠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손과 얼굴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기 위해서 물을 항아리를 도왔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혼인잔치 참여하고 잔치가 한참 진행되어 있는 상황에 손 씻을 물은 이제 필요하지 않죠. 아마 그 물을 다 썼을 겁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위기에 필요한 것 뭡니까?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태에 포도주가 떨어졌고, 그것을 전해들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에 오늘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어느 책에 보니까 재밌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물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요? 그 다음 두 번째, 포도주 같은 사람. 여러분, 물 같은 사람이 좋습니까? 포도주 같은 사람이 좋습니까? 옆에 사람 보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물러보지 마세요. 여러분, 물 같은 사람 안 되기를 바랍니다. 포도주 같은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우리를 물러보고 평범하게 생각하고 의미 없는 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말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한다며,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정말로 가장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포도주와 같은 사람으로 물에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남을 속이고 대충 넘어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단체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이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습니까?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십니까? 예수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걸 확신합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포도주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적의 원리를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내 인생에도 한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한번 드려볼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정말입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닷가로 나를 잠잠케 제사라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언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기적의 원리는 첫째, 기적이 일어난 조건, 예수님이 그곳에 있었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포도주가 떨어져도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셨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곳, 예수님이 그곳에 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잔치집에 청함을 받지 못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잔치는 흥이 절정에 올랐다가 끊어져 버렸을 거예요. 클라이막스가 되지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하는 일에 예수님을 청하십시오. 주님, 내 가정에 오십시오. 주님, 내가 하는 이 일에 주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분별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할렐루야. 교회에서만 기도할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 일터에서 주님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공부합니까? 공부하는 그 현장에, 그 장소에 주님을 청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판단하는 판단력이 있게 하시고 지각이 열려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요셉이와 같이 임하고 다니엘과 같은 그런 놀라운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삶의 현장에, 그게 일터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학교든 아니면은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든 그 어느 때나 예수님을 청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병들어 있습니까? 내가 아픈 곳에, 그 장소에, 그곳에 주님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주님, 난 여기가 안 좋아요. 주님,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병든 것과 모든 걸 감당하셨다 그러니 주님이 지금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며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의 문제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 청하십시오. 주님이 계신 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8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떴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우리는 여기서 한 두 가지를 크게 찾아볼 수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첫 번째 기적의 조건은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했을까? 첫째, 뭐라고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빈 항아리입니다. 뜨거운 땡볕인데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종들이 물을 채웁니다. 근데 이미 종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종들을 불러 말하죠. 너희가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할렐루야. 종들이 그대로 순종해 물을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구까지 채우나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수없는 말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거기에 중점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짚고만 넘어갑니다. 두 번째, 채우고 나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친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제자들이 물에 빠져 다 죽어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사경에 밤에 물 위로 걸어와 죽어가는 제자들 안심시킵니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굽니까? 나다. 베드로가 그걸 보고 정말 주님입니까? 그러면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그러죠.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는 그 순간에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살아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말씀했기에 왕정이죠. 그냥 나오너라 하고 말했으면 거기 공동묘지의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다 나왔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딱 찍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나사로에게 한 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내마루 와줄 때 한번 더 읽다. 주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미수가 나오너라. 근데 그 미숙이가 둘이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고 이숙이의 이름이 하나 둘입니까? 영순아 나오너라. 그럴 때 그게 내게 내 말로 들려졌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주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이, 5, 4, 6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겠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겠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 아이고 길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마리아의 믿음.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적이 나타나려면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 우리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얘기한 뭐예요? 성도의 믿음입니다. 아, 기적이 일어났구나. 근데 기적이 일어난 이것은 뭐냐?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도를 불러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신신당부, 부탁, 다른 말로 말하면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 나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상식적으로 잔치가 진행됐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김영선 권사한테 가서 권사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떡하죠? 요즘 같으면 가만히 계셔보세요. 슈퍼 얼른 갔다 올게요. 그죠? 아니 뭐 슈퍼까지 안 가더라도 바로 요 앞뒤에 있는 편의점이라도 뛰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시설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 가운데 나오는 대화 가운데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예수님은 대답했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아멘. 다 같이 한번 5절 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마리아의 이 믿음이 없다면 기적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칠 때 그 병자 자신과 그 가족들, 친구들의 믿음을 때로는 모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죠. 중풍병에 오랫동안 누워있던 친구를 4명의 친구들이 침상째 들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마가복음 제2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개역 성경에 용신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은 뭐요?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꽉꽉 차 문 앞에도 있다는 거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돌아갈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냅니다. 남이 지붕을 뜯을 땐 내가 돈을 물어주겠다 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는 못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욕을 먹어도 괜찮다. 누구만 만나면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 바로 이게 중풍병자를 들었던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침상을 달아 내립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 뭐라 하냐?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개인의 믿음도 주님 보지만 주변의 믿음도 보는 거. 할렐루야. 가족의 믿음을 봅니다. 딸이 귀신 들려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려 고생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찾아왔다. 주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괜찮사오니. 여자는 자기에게 험한 말을 하는 그 예수님께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땅바닥에 있는 거라도 좋으니까 주님, 그 부스러기 하나라도 나에게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내 딸이 나음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 왕의 신하가 요한복음에 보면 4장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들이 중한병에 걸려 죽을지 모릅니다. 의사를 통해, 의원을 통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에게 이런 말하죠. 내 아들이 나았다. 가라. 집에까지 돌아가는데 25km나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 우리 집에 가셔서 내 아들 고쳐주세요. 이런 병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 않고 하는 말이 가라. 집으로 다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할렐루야. 권사님 믿음 좋으니까 아멘 했겠지만 그 사람은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 아들 병 들었다니까 가서 당신이 만져주거나 뭘 해야지 낫지.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그냥 가라고?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나 참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왕의 신하는 아멘, 말 그대로 아멘한 거예요. 믿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종이 헐레벌떡 옵니다. 야, 주인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드님이 다 났습니다. 그래? 야, 이렇게 기쁜 일이 막 그러면서 집에 갔겠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 왕의 신하가 물어봅니다. 그래? 내 아들이 나은 때가 언제냐? 아들이 병에 누워서 꼼짝 못하던 그 아들이 병을 털어버리고 일어난 때를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내 아들이 나았느니라 말한 그 시간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시브리서서 11장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습니까? 믿음은 바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같이 성도의 온전한 믿음, 이 믿음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했다. 순종한 하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기적의 요소가 다 준비됐다 할지라도 오늘 순종이 없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순종을 오늘 현실에서 누가 할 것인가? 내가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주체가 되면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듣고 끝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말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하인들은 순종에 대해서 별개 무게를 두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생각하기에 우리는 하인이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래서 시키는 거 하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인들도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잔치집에 연회장은 막 안절부절이에요. 큰일 났네요. 어떡하지? 하인들이 뻔히 안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을 떠라. 술병에다가 떠는, 그리고 이제 그 물을 갖다 줘라. 연회장에게. 안녕히서 먹고 더운데 속 차리려는 것도 아니고 또 물을 갖다 줘요. 그런데 순종하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물을 받아서 연회장에게 넘겨줄 때 분명히 잘 들어보세요. 하인들에게 손에 있을 땐 물이었어요. 근데 연회장으로 넘어갔어. 그리고 그 물을 떠서 맛을 볼 때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순종의 역사. 할렐루야. 하인들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 정말 난감한 상황인데 순종합니다. 이거 이러다가 야단 맞는 거 아니야? 우리 가다가 그냥 돌아가자. 알겠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순종한다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속된 말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순종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을 또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놀라운 기적.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순종이 일어나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세계적인 신유 사역자인 위글러스 위글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목회자가 된 사람입니다. 글씨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글씨도 모르고 학교 교육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부인을 만나 그 부인을 통해 글을 공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배우고 말 언어나 이런 게 늘면서 사람들과도 대화를 잘하게 됐어요. 얼마나 역사와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지 그 당시 때 기적의 역사가 상당히 일어났습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심지어 의사들이 항의할 정도였어요. 근데 병원 의사가 고쳐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누가 고발을 했습니다. 가지고 병원에 교도소에 들어가서 복역을 하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젊은 사람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 너걸로 위거스 저 사람을 다리를 고쳐줘라. 기도하라. 그런데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무다리를 하고 있는, 의족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젊은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기도해 주라고 그랬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의적이 정상적인 다리가 되지어다. 충성이 되지어다. 막 기도했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집으로 왔어요. 얼마나 허탈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자기는 순종했는데 기적이 안 일어난 거예요. 이 스미스가 교회 와서 밤새 기도합니다. 그 다음날 그 젊은이를 또 찾아가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 저는 다리가, 의적으로 한 그 다리가 정상으로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 위거 스미스 목사님에게 임한 신유의 기적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신유 사역의 기본이 되는, 병고침의 기본이 되는 그런 틀을 만들었던 그런 분이기도 해요. 바로 이 목사님에게 순종함이 없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순종이 없으면 기적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어떤 상황이든지 순종하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 생각, 환경 이런 거 접어두고 나에게 레마의 말이 오면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물에 뛰어들어갔으면 물에 잠수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죠. 순서가 있습니다. 주님,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 그럴 때 들어가면 퐁당.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그래 오너라. 주님 말씀이 있었기에 베드로가 한 발 두 발이라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요청하십시오. 무슨 일을 이루기 전에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기적의 사건 일어나는 순서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의 삶의 문제 주님이 오시도록 초청하십시다. 주님 말씀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정성하라 죽도록 정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 주의 사
주님 찬란하다 저멸류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